에스더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통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끝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역전극이 더 짜릿한 쾌감이 있듯이 역시 이런 에스더의 그 결말을 보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페르시아 말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페르시아어인데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하닷사라고 하여 도금냥 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금냥이라는 말을 이 하닷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3년 만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잔치를 벌였길래, 무슨 이유로 잔치를 벌였길래 6개월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하수에로가 벌인 이 대규모 잔치는 그리스 침략을 위한 군사회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지방의 총독들과 군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를 침략하기 전에 모든 제국의 고위 관리들을 소집해서 작전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열었던 180일 동안의 성대한 잔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제국의 중대한 군사 계획과 행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침공은 대규모의 병력과 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각 지방관들의 역할과 참여를 조정하는데 여러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0일의 잔치는 한꺼번에 열린 큰 잔치가 아니라 120개 지방의 대표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차례로 벌어진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제국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지방 총독들의 충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이기 전에 각 지방 장관들을 모아 위로연을 베풀었고 결속을 다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수산궁에 왕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놓고 각 지방의 장관들과 장수들을 불러서 초특급 대우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 그 장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내가 왕에게 이런 호의를 받다니 내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왕을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렇게 장수들의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영화로운 날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망했는데 아하수에로 역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친 때 20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던 그 제국을 자기는 도를 정비해서 3년 만에 127개의 도로 정비하고 또 통치 조직을 완비했습니다. 통치 능력이 꽤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벌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이어야 할까요? 이웃을 초청하는 잔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불구자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이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벌이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다르구나. 이 기간이 끝나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잔치를 벌입니다. 7일간의 잔치죠. 전국의 지방관들을 불러 차례대로 6개월간을 잔치를 벌였으니 백성들의 시선이 아마도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잔치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으면 국민들이 좀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려면 또 백성들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고 전쟁을 위한 병력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다 국민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한 잔치를 또 한 번 벌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이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 코딱지만한 그리스를 정벌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것일까요?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때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국의 영토는 이미 550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영토의 55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도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대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친 다리우스 1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고도 실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침공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서 아테네 북쪽 40km 정도에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유명한 전장을 치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전쟁의 승패가 아테네 시민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고 만약에 패전할 경우 아테네 시민들은 집과 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들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까지 진격해 올 경우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고 부녀들은 겁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소식을 빨리 들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 졸이며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4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 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고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마라톤 경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패한 경기니까. 1972년에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는 심지어 마라톤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치욕적인 마라톤 경기가 그들의 땅에서 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가 실패한 그리스 정복을 재차 시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했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거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 이후에 정확히 10년 뒤에 페르시아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가서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그리스 함대에게 완패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페르시아 군대는 이듬해 육지 전투에서 그리스 동맹군에게 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육지에서, 아들은
바다에서 역사의 길이 남는 두 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두 번 다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계 4대 해전을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살라미스 해전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니까. 그리고 4대 해전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으로 유명한 한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세계 4대 해전을 이렇게 꼽았을 것 같아요. 1위는 한산대첩, 1위는 부산포 해전, 3위는 명량해전, 4위는 노량해전. 아멘.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 될 것을 서양의 역사가들이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나머지 해전들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은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23차례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단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133척의 외적과 싸워 승리한 세계 해전에서 유례가 없는 유명한 그런 유례가 없는 전투를 벌였는데, 이게 세계 해전 역사에서 빠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12척의 배를 이끌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와스디 왕후도 여성들을 위한 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문화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서 남녀가 서로 유별했고, 잔치를 벌려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술이 많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주흥이 일어나서 왕비 오라 그래. 그래서 왕비를 부르게 됩니다. 왕은 왕비의 그 용모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가시와 허영의 연속이었습니다.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왕후를 높여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미모의 절세 미모의 왕후를 가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왕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졌습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왕후의 거절로 자기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왕후는 왕이 취중의 한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고위층 여성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여성들은 공공장소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술에 취한 이 남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왕후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많은 역사가들은 와스디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죠. 왕후의 거절 소식을 들은 왕은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간신배들이 들러붙게 됩니다. 왕후의 잘못은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가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간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왕이 덥석 잡아채는 것이죠. 이 생각 없는 왕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읽어보면 왕이 도대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는 말은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만 딴소리 하지 말고 남자가 하는 말은 그 집안의 법이니까 무조건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릴 때도 여러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다른 종족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남편의 언어가 따로 있고
아내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의 언어를 배울까요? 당연히 엄마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라고 합니다. 그게 모국어예요. 영어로는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부국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한 가정에서 이제부터 아내의 언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의 언어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서로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궁에서 남자들끼리 술 마시다 일어난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왕후를 폐위하고 전국에 웃기지도 않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조서 하나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전국의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 조서를 내리면 가정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절대로 조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데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하수에로는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해서 상담을 좀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왕이에요.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고 상하관계, 주정관계일 뿐입니다. 왕에게 왕비는 있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이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오직 성취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욕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왕이 욕망을 이루었지만 참 행복은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성취는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결단코 욕구를 충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가정에 참다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한 사람의 거절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은 그가 성취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업을 이룬 사람만큼 그만큼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왕은 대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이 아하수에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일을 신하들과 상의했습니다. 가정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걸 신하들과 또 상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묻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규례를 따지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을 국가의 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처벌을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만약에 왕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되었을까요? 왕이 선처를 베풀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왕을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왕을 신하들이 더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도 그런데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왕의 그 신하들, 여기에 신하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일은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아부일 뿐입니다. 이 일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의 눈에 들고자 하는 수작입니다. 여기서 왕과 신하들은 궁합이 딱 맞았습니다. 신하들은 왕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게 정말 왕이 찾던 규례일까요? 그들의 즉흥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여인이 남편을 존경하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까요?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힘으로 다스리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의 법칙과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법은 주님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세상의 역사일 뿐이고 가정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설교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책,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특별히 몇 권을 선택하여 성경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책이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에스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왕궁, 왕후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왕이라는 단어는 무려 233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킹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방 왕의 이름은 무려 27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방 왕궁에서 있었던 하룻밤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못지않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땅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일으킨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전혀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엄청나게 나타난 그 기적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히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이 됩니다.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2번 던졌는데 또 앞면이 나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3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계속 앞면만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상한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동전을 100번을 던졌는데 앞면만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조작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조작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이 취중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왕후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신하들의 그 조언에 휘말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대단히 희귀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오늘 나타난 그 사건은 대단히 희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것이 대궐문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암살 음모를 꾸몄다면 언제 어디서 그런 음모를 꾸며야 될까요? 적어도 야심한 시각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모의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주대낮에 모르드게 근무 시간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드나든 그런 대궐문에서 그런 일을 모의했다는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그런 일이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각되었다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직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조사해서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범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고 공로자는 누군지 드러나야 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포상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런 큰 사건을 조사하는데 공로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것도, 이것도 비상식적입니다. 이 일을 처음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고해 바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그 말을 딱 들으면 에스더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누군데? 어떻게 알게 됐대? 왕이라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포상을 했어야 되는데 왕도 신하들도 모르드게에 관해서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사실은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중이 일어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고 왕비는 왕명을 거역했고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은 이방인의 왕궁에서 일어난 치졸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치졸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에스더 2장에 가니까 와스디 대신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신하들이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조언하죠.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이 간신배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왕비를 구하게 하는데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미모. 오직 미모. 얼굴만 예쁘면 왕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왕비를 그렇게 뽑아도 될까요? 적어도 제국의 왕비를 구하는데 권문세도가의 자제라든가 어느 정도 출신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보고 MBTI 테스트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을 붙여서 왕비를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왕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학벌과 문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임금님, 학벌이 밥 먹여줍니까? 얼굴이 예뻐야지요. 얼굴만 예쁘면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왕은 또 귀도 얇아가지고 그 말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백도 없고 연줄 하나 없는 천하 고아 에스더가, 포로의 딸 에스더가 왕궁의 기라성 같은 신하들의 자제들을 제치고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시의 음모를 알고 왕을 구출했지만 전혀 포상을 받지 못한 채 다만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도 나중에 왕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알게 되고
뒤늦게나마 그를 포상하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교를 꺾는 하나님의 보석이었습니다. 보석이라는 게 그 금방 역할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여기, 모르드게는 여기, 그 사이에 하만이 끼어가지고 하만이 아무리 용을 써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포위해서 십자포격을 가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에스더를 읽으면 기적도 없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뿐인데, 세상의 왕은 180일간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고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에서도 위기, 우리 자녀들도 위기, 나도 위기, 도대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찬양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은 없었어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이지 않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내 옆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